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캄캄한 골방에 들어갔어요. 캄캄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어두운 가운데서 막 기도하는데 웬 시커먼 물체가 앞에서 다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눈을 뻘쩍 떠보니까 마귀가 눈앞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나? 겁이 바짝 나는데 평상시에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어. 찬송을 부르면 악한 마귀가 도망간다. 그래, 찬송을 불러야지. 그런데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할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할까 고민하다가 평상시에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렀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확실한 목적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산채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해서 2절, 4절, 6절 말씀에 엘리야가 오지 마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오지 마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오지 마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3번씩이나 2절, 4절, 6절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스승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먼 거리를 따라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를 목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12겨릿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았다면 한 겨릿소가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쭉 세워놓고 밭을 갈았으니 그 밭이 얼마나 큰 땅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는 지금 굉장한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사는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아들, 이것은 그 누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민 집안 출신이 아니라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사밧의 아들이란 말은 엘리사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24마리를 앞세워가지고 밭을 갈았으니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디셉 사람, 누구의 아들이 아니요 어느 지역의 사람, 그냥 지역으로 말해. 다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냥 평민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민이었어. 그러나 엘리사는요 밭도 큰 밭을 갖고 있고 소 24마리면 돈으로 바꿔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뼈대 있는 가문이고 그리고 재산도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르는 이유, 왜 따랐을까요? 돈 때문에 따랐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요
선지자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스승처럼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종인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그 재물을 탐할 정도로, 그만큼 얼마나 어려웠으면 종이 나만 장군의 것을 탐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요, 오히려 선지자 되기 전보다 선지자 되고 난 후에 더 어렵고 가난한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가며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이유는 바로 뭐냐? 부자가 되려고 따른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엘리사는 스승을 따르면서 부자가 되기는 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선순위의 법칙,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선순위 법칙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엘리사는 지위가 높아지는 목적으로 엘리야를 따른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딱 지목해 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미 딱 찍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로? 후계자로 딱 이미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뒤를 이을 후계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 나는 이미 후계자가 됐으니 내가 엘리야를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오늘 본 말씀 3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선생을, 베델에 있는 엘리야의 선지학교, 베델에 있는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사를 당신의 선생님이라고 하며 후계자로 인정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5절 말씀에도 똑같이 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에게요, 분명히 당신의 선생님이라고 뭐예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를 소개할 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 임금이 야,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를 소개할 때 내용이 뭐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아들이 아버지의 손 씻을 물을 부어줘야 하고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주인이 손님의 손을 부어줘야 하고, 제자가, 스승이 들어오셨을 때 스승의 손에 수제자가 물을 부은 것이 그때의 문화예요, 문화. 그런 걸로 보면 엘리야의 손에 늘 물을 붓던 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후계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미 낙점이 찍혔고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임금의 신하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목적이 지위,
더 높아지려고, 자기가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줄 것이 있었더라면 엘리사는 아마 열심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고 3번이나 말한 이유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여기서 머무르라고 3번이나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사가 작별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아이고 마지막 작별인데 좀 따라가 주는 거 있잖아요. 따라가 주는 작별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면 그냥 길갈이나 베델까지만 가지 굳이 여리고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갈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스승을 계속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작별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3번이나 스승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까지 스승을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간 목적은 뭐냐,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성령을 받고 싶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그냥 길갈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선지자였어요. 엘리사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을, 엘리사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이 사역을 넉넉하게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앞으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야, 너 도대체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신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알았어요.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보다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역은 아합 왕, 이세벨과의 여왕, 이 임금 가족들하고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는요 임금과, 이스라엘의 임금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자꾸 이런 외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 왕하고만 싸웠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과도 싸웠고 아람 나라, 아람 군대, 이방 나라 아람 군대하고도 싸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보다도 갑절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도저히 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이미 물질도 있었고 이미 후계자로 낙점을 받았더라도 우리 스승보다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자기 시대의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갔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스승보다도 더 큰 일, 더 훌륭한 일, 더 많은 일을 하고 사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부나 지위가 목적이 아니고 예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갑절히 받기 위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게 뭐냐?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우리가 엘리사에게 배워야 할 점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뭐예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보통 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사업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열심히 목을 매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절의 성령을 얻기 위해서 이미 명예나 지위나 물질을 충분히 다 가졌지만 열심히 스승인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는 오늘날 관점을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요. 하지만 우리는 엘리사의 그 참된 열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이 목적대로 살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명 감당을 먼저 우선순위로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도 우리의 직분을 놓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저의 직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충만한 갑절의 역사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드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지위,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아니한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래래. 왜냐? 주의 일은 주님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눈으로 하고 싶은 거 금하지 않고, 모든 재산 최고로 많이 가져봤고, 땅도 많이 가져봤고, 부인도 1000명이나 두며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고 살았던 그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하고 하는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노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주의 일만큼만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물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엘리사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때가 더 악하다는데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시대는 악해져 가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영적 전쟁은 치열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헛되이지 않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 쓸 것을 알아서,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시는 하나님은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할 반드시 큰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은 더욱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믿음 온전히 지키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지위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장 갑절이 필요한 것은, 갈수록 말세가 되면 때가 악해져 간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나타나는데, 그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무엇이냐? 때가 악해져 가니까.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에는 고통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때에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부를 구하는 것이 살아남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위가 높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과 지위를 위해서 피나르게 싸워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갑절이 필요한 것은 세상 영광을 먼저 구하지 말고, 세상 영광은 잠시 보류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악한 말세가 가까움으로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려면 반드시 나와 내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을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능력 있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갑절의 성령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 시대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하루 시험에 들고, 나는 이 하루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 제목이 내 생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 하며,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 초창기 신학교가 세워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생이, 우리나라 한 신학생이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는데 시험 과목 제목이 성령론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성령론에 대해서 시험을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뭐를 했어요? 기도를 신학생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시험을 딱 보니까 100점 맞았겠어요? 빵점 맞았겠어요? 하나도 못 풀었어. 그러니까 이 시험 중에 하나도 못 푸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막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생기기를,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미국 선교사님이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이 정답을 딱 보니까, 이 답안지를 보니까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요. 근데 정답은 안 쓰고 이렇게 썼으니 이거를 틀렸다고 해야 하나 맞았다고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주님, 성령님, 이거에 대해서 맞았습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건 사실인데, 맞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이 출제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딱 음성이 들리기를 답안지에 이렇게 썼어요. 성령님 100점, 너는 빵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만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점짜리 100점짜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만점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디 날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은 제껴두고 먼저 최우선순위로 오늘도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이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